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또 계시록 공부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마지막 때 지혜로운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오늘은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론, 즉 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그 사전적인 상황을 좀 보고 또 서론적인 계시록 공부하기 위한 어떤 서론적인 걸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하여서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무턱대고 1장부터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보다도 계시록 7장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면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진리를 체계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해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계시록 7장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이제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여서 14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시대 동안 입맞은 종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입맞은 종들. 그 입맞은 종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어떤 완전한 거룩함에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완덕에 도달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인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랐던 교회 시대에 별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성들을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계시록 7장에서는 그분들을 교회 시대의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인을 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큰 환란을 통과하여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리로 들어오는 그러한 무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연단을 덜 받아서 대환란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그 영역이라고 하는 중간 영역 상층부에서 나머지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또 기본 진리와 또 계시록 7장 9절 이후 그 마지막 절까지 큰 무리에 대한 그 큰 무리들의 그 성도들에 대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7장 내용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인하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다 흩어져서 이 민족이 흩어져서 1948년 5월 18일 날 그 나라가 독립이 되면서 모든 그 민족 유대인 민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1948년 독립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언제 구원을 받는가, 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 유대인들 구원이라든가 또 어떤 이 다니엘서 71회 즉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나온 이 70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구원과 이방인들 구원과 이 모두의 만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이 7장을 다니엘 9장을 통하여 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 좀 더 종합적인 진리를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요 사항이라고 하는 이 70일의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요것을 이제 24절을 해석하기 전에 몇 가지 조금 내용을 보시면 요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은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그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그 시대적인 순수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돈이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제 공부해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계시록 7장은 바람 붙잡는 기간으로서 뭐예요?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정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 입맞은 종들이 나오게 된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요. 요 70일의 예언의 배경을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잘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니엘이 이 포로 기간이 언제 끝나는가 하고 볼 때에 70년이 되면 끝이 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기를 그러한 어떤 그 기도의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이제 70일의 그 계시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다리오 왕 원년에 금식하면서 이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이 70일의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70일에 대한 예언적 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꼭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주신 계시라는 것을 중요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70일의 예언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이 70일에 대한 예언을 한번 이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우리가 교도가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이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첫 마디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24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그 회복이 되는데 어떤 시간을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 시간, 기간이 바로 70일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70일에가 끝날 때 메시아 왕국, 즉 천년지상낙원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70요 이제 도표를 이렇게 자세히 조금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요 밑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70일의 내용은 첫 번째 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 부분 있죠. 요 파란 부분은 70일을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그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나오겠지만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이렇게 71회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24절의 이제 이 두 번째 마디는 요 71회가 지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나면 70제 1회가 끝나면 이건 어떤 시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무엇이 된다? 와 같이 70제 1회가 끝나면 천년 왕국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71회에 대하여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요 71회 중에 한일에는 7일을 가르쳐 얘기하거든요. 71회 중에 한일에는 7일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요 7일을 하루를 그러니까 7일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이러면 7일이잖아요. 요 7일을 한 해 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70일에는 그러니까 한일에는 70일인데 요 70일에는 77이 49에서 490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7일 중에 하루를 그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으로 환산하면 한 해, 두 해, 그쵸? 또 닷새, 엿새, 일해. 그러면 한일해가 7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한일해가 7년이 되면은 70일이면은 77이 49, 몇 년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예. 490일이 아니고 490년이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7일을 하루를 잡아서 7년으로 얘기하는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때 그 근거는 바로 이제 그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490년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한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근거를 또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즉 미운 물건이 설 때를 보면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이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이 70일의 예언을 인용하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되면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미운 물건은 바로 뭔가?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일,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미운 물건인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일의 절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 그 일의 절반이 7년을 한일회로 보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또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일회의 절반, 즉 반일회라는 거예요. 한일회는 7년이라 그랬으니까 그 반이면 3년 반이겠죠. 그래서 반일회가 지냈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반일회는 바로 언제인가? 이때 7년 중에 반을 잘라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요. 요 전 3년 반 동안 아니고 후 3년 반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활동할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한일회의 절반은 1290일을 말하는데 요 1290일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1290일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이고 따라서 1290일 즉 42달은
반이래를 가르쳐 얘기하고 요 반이래는 바로 몇 년요? 3년 반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이래는 7년이라는 것이고 또 70일에는 490년이라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7일을 7년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27절에 나온 것이고 또 그간은 그 7년 동안 반일에 후 3년 반 동안에 미운 물건이 되어서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이다. 그래서 요 24절에 70일의 예언의 말씀을 7일을 7년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근거가 27절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70일에는 그러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25절에 이렇게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가서 그건 해석해 보면 되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 본문으로 와서 자, 거기 보시면 허물이 마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범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죄가 끝나며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죄성이 영적 할례로 말미암아 죄 자체가 아예 제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또 죄악이 용서되며라는 것은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구속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심을 받고 즉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죄가 없는 그러한 나라이고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 사는 모든 백성들 또한 흰옷을 입고 그렇죠? 예. 의로우심을 받고 흰옷을 입고 천년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의미고 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라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많은 이 다니엘 선지자 이런 분들이 이제 예언해 놓은 내용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응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졌던 모든 이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이런 데 보면은 이 이제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굴에 사자들과 함께 뒹굴며 놀아도 물지 않는 그러한 천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응한다 그러한 뜻이죠.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들이. 네.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나게 된다. 누가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대목을 또 이렇게 달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림주께서 천년왕국 시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초림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또 뭘 하셔요?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결과적으로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으려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기름 부음 받는 때가 바로 재림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한다. 그러한 뜻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24절을 결론적으로 정돈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또 70일에 즉 490년 후에는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죄악이 용속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 메시아 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초림 메시아 왕국이 초림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이 현재와 같은 그러한 죄 내지는 마귀 또 불행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왜요? 천년왕국 때는 그런 죄와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마귀와 죄와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죄가 난무하고 불행한 일이 어떻습니까? 그냥 막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인데 어떻게 천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금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앞으로 7년 대환란 마치고 나면 올 그러한 나라를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메시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아직 70일에가 모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간 거죠. 안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70일에 즉 490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아주 그 시대적으로 그 사건이 탁탁탁 적용이 되어서 예언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곤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요 25절의 말씀은 이제 70일에 중에 몇 일이에요? 7일에와 62일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일이에요? 7일에. 그래서 여기 도표로 보시면 여기 이제 7일에 60일에 이렇게 딱 칸을 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25절에는 요 7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했어요. 70일에가 시작되는 시간은 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거예요. 시작.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타난 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무엇을요?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타날 때를 가르치게 하고, 요 예언을 또 이 명령은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8절에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린 때부터, 이 중건 명령이 내린 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는데, 요 중건 명령이 내린 때에 대한 것을 이제 해석하는 요런 좀 학자들이 이론이 있어요. 이 학자들의 이론이 또한 좀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연, 월, 일시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예요? 사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는 언제이고, 완성될 때는 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이고, 이런 것을 여기에 잘 사건 중심으로 적용을 하면서 풀어야만이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5절에서 말하는 요 7일에와 60일에는 이제 언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즉 누구시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 그렇죠? 뭐 하는 날요? 일어나시는 날까지라는 거예요. 일어나시는 날까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왕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는 날은 언제인가?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날이 언제인가? 뭐 좀 이 부분에도 좀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뭐 세례 받으시는 날, 또 부활하신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70일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부분에 적용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셨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세례받으신 장소도 요단강이었고 예루살렘 성은 아니었어요. 탄생하신 때나 부활하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생도 아니고 세례받으신 도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가르쳐 얘기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무슨 사건이요? 여기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 있잖아요.
이 입성 사건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난 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입성한 사건을 이 사건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신약 시대에 신약의 마태복음 그 21장 1절에서 11절에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 사건이죠. 그래서 예, 7일에와 60일에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바로 이 중군 명령이 내린 날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군하는 명령이 난 때부터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군 명령이 떨어지고 여기요. 예. 예루살렘 성에 중군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49년 동안 성이 막 짓고요. 그 다음에 중군 명령이 완성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이 중군.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 중군 공사가 끝난 날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가 62일에가 지난다고. 62일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칸을 내서 7일에와 60일에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몇 일이에요? 62일에 즉 434년이 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일의 사건은 성이 중군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성 중군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을 이제 짓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7일에 즉 49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동안에 반대자들로부터 많은 회방을 당하면서 성이 중건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을 중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주변에 성 중건을 못하게 이렇게 많은 방해의 세력이 있은 가운데 성이 중건될 것이다라는 거고, 성을 이제 이렇게 지어 놓으면 그 앞에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리와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만들어지는 길, 즉 거리를 가르치게 하고, 또 해자를 그랬어요. 해자도 만들어야 돼요. 이 해자는 바로 뭐냐면은 여기 성을 지었다 그러면 그 앞에 길을 냈잖아요. 그 담 바깥쪽에, 성 바깥쪽에 큰 물도랑을 파요. 거기서 물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거기 이제 다리를 놓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다 다니다가 성을 통과하고 다니다가 이제 적이 쳐들어올 때, 또 적군이 침입할 때 다리를 긋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 물도랑이 다 빠져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물도랑을 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바깥쪽에 적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큰 물도랑을 가르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5절은 이제 7일에와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 세 개 중에 7일에가 진행되는 동안 성이 중건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는요? 25절에. 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실게요. 네. 자, 26절을 보십니다. 예.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요 26절은요 어떤 내용의 예언이냐 하면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70일에 즉 정황기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위쪽은 70일의 중심으로 칸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파란 부분만. 그러면은 7일에가 지났고 쉽게 얘기해서 이 26절의 말씀은 60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일의 여기 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고 뭐가 왔어요? 이 70일에 안에 일어날 일들이 관계없는 사건에 관계없는 일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0일의 즉 정황기간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건들이다. 어디에요? 요 26절의 사건들은 자 하나 보시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요 단락이 되게 중요하죠.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자 여기 62일에 후에 여기 지났잖아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이 사건이 뭔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부터 며칠요?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언제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또 장차 한 왕이 너희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주후 70년 로마 제국 베스파시안 황제가 티토 장군과 그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할 사건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된 같을 것이며 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홍수에 엄물됨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심판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그 통치자와 백성들이 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요. 11세기 또 12세기 십자군 전쟁 또 근래의 6.1 전쟁 중동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전쟁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6째 나팔 불 때에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세계 3차 전쟁이 있어요. 고개 멸망. 그 전쟁 또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고 또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도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 모든 사건들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27절을 보시겠어요? 27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6절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26절은 요 70일의 사건에 없는 사건이죠. 그렇죠? 예. 없는 사건. 왜 그래요? 여기 도표도 보면 7일에와 62일에가 딱 지냈으면 예수님이 사실은 한일회를 이제 7년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원래대로 하면 요 70일의 예언 순서대로 하면요. 이제 요 한일회째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70째 일회를 예언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 주인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70일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예요. 자, 27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런 내용이 27절에 잘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요 27절은요.
70일에 중에 70제 1회, 즉 마지막 한일회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기 한일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한번 이제 또 보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제생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유럽 연방국이 있어요. 이 유럽 연방국 즉 통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회 동안 조약을 맺는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조약이 7년 조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7년을 굳게 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7년 조약은 7년 안보 조약. 네. 길어봐야 7년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밖에 이제 갈 수 없는 안보 조약이에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7년 대환란이 지날 것인데요. 그때 맺어진 이제 7년 안보 조약이다. 이래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라는 말은 뭔가 바로 26절에 나온 한 왕, 즉 로마 제국의 베스파시안 황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계자. 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황제가 죽었는데 뭐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하는데요. 이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한일회 즉 70제 중에 1회의 절반, 다시 말해서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미혹하고 박해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요 제생로마 제국이 바로 후 3년 반을 지나서 전 3년 반을 지나서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할 세계 장악을 하여서 활동할 중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가 바로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일의 조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1450년경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의 모든 나라, 로마가 어떻게 여러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현재로는 뭘 이루고 있어요? 현재로는 유럽 국가들로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이제 유럽 국가들을 뭐 유럽 공동체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러나 그 한일에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요 분리되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연방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연방국 통치자를 바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옛날 로마의 영토가 다 갈라져 가지고 1450년 전에 로마가 망하고 그 영토에 있던 모든 그 로마가 조각조각이 나서 지금은 뭐 한 27, 8개국으로 나누고 있어. 거기를 유럽이라고 그런 유럽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던 것이 10나라로 확 통합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 제생로마 제국이다 해서 유럽 연방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오는 한 통치자를 제생로마 제국의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회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죠. 한일회는 제생로마 제국이 생긴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아랍 국가 중에 한 나라에게 큰 협박을 받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협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협박하는 아랍 국가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세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떤 큰 일이 나고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무게가 있는 것이 참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을 하셔서 이 제생로마 제국의 마음, 제국의 그 통치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즉 7년 안보 조약 같은 것을 맺게 하시는데요. 한일회를 맺게 되는 동기가 배경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생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은
협박했던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격퇴하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탈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때 70제 1회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지금은 아직 국가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메시아 육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제요? 7년 대환란 시작 직후부터 전 3년 반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곳은 로마 제국 통치자가 한일회 동안 맺은 그 때부터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마음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근데 후 3년 반부터는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배교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 그 뜻이에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잔인하고 굉장히 포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제 박해할 것이고 또 미운 물건 우리가 아까 서두에 24절에 공부했죠. 미운 물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김일성 사진을 온 북한의 뭐 가정이고 길가에 다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경배하러 하는 것처럼 꼭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독교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장군인을 주님은 하나님은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예. 70일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하심이 황폐하는 자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7대적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못 오가고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 때, 후 3년 반 후반부죠. 요때에 요 순교자의 수가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7대접으로 적그리스도 두뿔짐승 616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세상 중앙에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간 그 장본인들을 이 7대접과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으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0일의 예언 연구를 정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요. 결론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아드삭스다 왕의 영이 난 때부터 7일에 즉 49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성이 중건되는 것이 완성될 것이고요. 중건공사가 완성되고 완성된 날로부터 여기 그렇죠? 요 7일 동안은 성이 중건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완성된 날로부터 6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2일에 즉 4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성된 날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까지가 62일에 몇 년요? 434년이 걸리고 그러므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가 몇 일이에요? 69일에 즉 48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까지 즉 69일 동안 잘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 딱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도표대로 갔다라는 거죠. 7일에 지나고 62일에 지나서 70제일에 예수님이 이제 이르러 오셨는데 뭐예요?
그러면 요 7일에와 69일을 보태면 69잖아요. 69일에가 잘 진행이 됐다고요. 이제 역사가 잘 이렇게 연결이 되다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신 때가 딱 끊겼어요. 왜요? 입성하시고 난 5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 끊겼습니다. 시간이 잘 가다가 시계가 멈췄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또 70제일에 즉 한일에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마지막 날, 즉 7년 대환란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언제요? 이렇게 여기 7년 대환란. 한일회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70제일의 한일회. 요 때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뭐 때문에 70제일에 즉 한일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1900여 년 동안 연기가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흩어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 구원의 시간을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이 시간.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위에 칸에 보면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기간이 되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미 깨달으셔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히 채워지기까지, 그게 바로 교회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신앙이 있을 때는 70일의 가운데 포함되지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69일에까지 진행되던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 즉 70제일회가 시작되면서 잃어버렸던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을 이렇게 흩어서 고생하며 살던 그 백성을 70제일회에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948년 5월 18일 그 땅을 독립을 시키셔서 기적적으로죠 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뭐 하겠다요? 메시아를 다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70제일회가 연기된 기간 동안 여기 이제 잘 정돈돼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배척하고 버림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교회 시대, 즉 7장에 공부했잖아요. 요때에 바람 잡는 기간 동안 천국 백성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부터 70제일회, 즉 한일회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를 교회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 기간 동안 구원받은 이방인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진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이 기간, 즉 교회 시대는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뭘 붙잡았어요? 바람 붙잡는 기간. 그랬어요. 대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게 하시고 그때에 14만 4천 명 인치는 기간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 이 기간은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첫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미 막고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8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그리스도는 바람 불 때, 즉 대환란 동안의 중심 인물이고요. 그러므로 첫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막고 있는 기간은 내 천사라 하여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한 기간, 즉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첫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 다음에 여기 나타났잖아요. 예, 후 3년 반. 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이고 첫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첫 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첫 그리스도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70일에는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을 그 절수를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 절수마다 중요한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신 이제 계시라는 걸 알게 되었고, 25절은요, 여기 7일에와 62일에가 이제 지난다라는 내용을 이제
예언한 것이고, 또 26절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바로 70째 이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고 69일에가 끊어지고 하늘에 남겨놓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가리키게 한 거죠. 27절은 70째 일에 마지막 한일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디예요? 27절은 요 7년 대환란 동안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24절부터 27절에 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의 말씀은 짧은 네 구절이지만은 여기 구약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7년 대환란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7년 대환란이 천년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의 내용을 네 절에서 함축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깊고 이 방대한 일들이 요 간단한 네 구절에서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의 그 해석은 굉장히 중요했고, 또 70일의 예언을 연구하면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세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 문제를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였던 거고, 또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멘으로 우리에게는 다 와닿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70일의 공부를 끝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해석해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